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손 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나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 됨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번엔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 유 또래는 이제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 같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3, 4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또 찬양하실 때 이게 약간 펑키 버전이거든요. 약간 좀 리듬 타시면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1절 다시 한번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였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중심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당신의 그 영광과 존귀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문 앞에 있는 것들은 참으로 두렵고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권세를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그 당신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아버지 그런 시련들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 아버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아버지 당신의 그 인도하심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서 신앙을 지키기에 버거워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해도 삶에서는 바로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비록 저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쫓는 모습이 많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길 노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곳까지 마음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일본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튼튼한 팔과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한 사람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교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일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2019년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19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말연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한을 새롭게 정해주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2018년도 성탄 예배는 12월 23일 주일날 일한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11시고요. 1부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애찬식과 성탄제 성경 통독 시상식 갖고 3부에는 함께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에 했던 것처럼 일품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오셔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에는 사와이상의 어머니가 계신 노인홈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오후 2시고요. 시간은 지난번에도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 교회 외 장소에서 또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성경 암송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벌써 네 구절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웠는지 한번 암송해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9장 10절 말씀 한 두 번 같이 읽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그러면 일단 보시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두 번째 말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제 주보에서 눈을 떼시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보에서 눈을 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은 그냥 한번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있은 후에 권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점점 나이가 들어 13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 유다의 관리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상과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려왔습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무리들이 스가랴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쓰러져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에 아람 왕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입해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모든 물건을 다메섹에 있는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작은 군사로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더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유다가 조상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버리고 갔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 반란을 일으켜 침대에 누워 있는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권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양해 말씀을 좀 구하면, 오늘 저희 눈 양쪽에 지금 뭔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저를 보는 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셔도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지금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 원고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못 오셨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기 주보 옆에 다 이렇게 놔뒀으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요거를 앞면은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고 뒷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지명, 인명 이렇게 좀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참조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요아스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여덟 번째 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어느 시대고 기타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왕 때인가 그것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역사는 참 재미있는데 거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계사 역사에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도 섬겨도 좋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한을 딱 정합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을 딱 정해요. 그래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의 힘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딱 70년이에요. 아까 우리 연하 전사님이 우리 연말 연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40일 기도회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때가 물론 우리의 인간의 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말 연시, 특별히 부활절, 크리스마스, 뭔가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놨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깨어서 인간적으로도 2018년이 끝나는 이 시점, 2019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고민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1차에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 스룹바벨, 여러 이제 에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올 때도 역시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1차로 돌아오게 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1차로 잡혀갔을 때 그때와 1차로 돌아올 때 그 시점을 연대기를 딱 따져보면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3년을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그리고 주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01년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는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때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 시대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에즈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계약도 있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 간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약을, 약속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의 자손 안에 너희들이 이 왕권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인해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런데 그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확률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인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 왕권은 지속된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같이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가, 이루어 나가시는가, 확장 정도가 아니라 완성해 나가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야다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또 한 사람은 그 제사장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요아스 왕입니다. 자, 먼저 이 여호야다를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여호야다는 다윗 언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바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는 죽어서 왕실의 무덤에 묻힙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왕실의 무덤에 묻힐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무덤에 이 제사장이 유일하게 묻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서도 왕실의 무덤에 묻히는 사람은 손꼽힙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 제가 숙제 내드렸죠. 7명의 왕들이 있다. 그 왕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또한 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성에 있는 무덤이 있어요. 다윗성에 있는 무덤이 또 있는데, 그 다윗성에 있는 무덤은 왕들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갑니다. 나쁜 왕이든 좋은 왕이든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왕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왕실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여호야다가 왕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 사실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에 왕이 아닌데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을 딱 보니까 바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는 다윗의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의 계약을 받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전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해줬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예배를 그냥 언제 어디서든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가 더 좋아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예배는 이 우리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만을 사실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만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모든 게 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예배를 하려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걸 제일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때로는 그 예배의 삶과 조금 이상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는 삶, 생각, 그런 가치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제일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에 내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큰 능력을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다윗 왕조를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아시아는 6대 왕이에요. 남유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달랴.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막 섞여가지고 자, 이 7번째 왕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여왕.
근데 이 아달랴는 유일하게 남북 이게 다 합쳐가지고 39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입니다. 여왕인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 아합 왕의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세벨의 죄를 정죄하는, 이세벨은 그 영적 간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아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 이세벨의 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에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가지고 삽니다. 살다가 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남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유다에 아세라산과 바알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수입해 와요. 그래서 거기에 퍼뜨립니다. 퍼뜨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근데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을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사람만은 보호했어요.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냐? 성전에 숨겼어요. 성전에 숨겨서 그를 7살까지 키웁니다. 7살까지 키워. 그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모세 엄마도 요게벳도 모세 키우다가 들킬까봐 결국은 이렇게 날강에 흘려 보내잖아요. 7살까지 키워요. 7살까지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아달랴를 이 여호야다가 여러분 큐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저 더러운 이 악한 여자를 이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통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해요.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아스의 후견인의 역할을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을 해가지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잘 설 수 있도록 7살의 왕이 되어서 요아스는 40년간을 다스립니다. 그 40년간을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몇 년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여호야다가 죽어요. 130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130은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60대, 70대였습니다. 70까지 살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했던 그때입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오래 살았지만 이 여호야다가 중간에 이제 마지막 한 2, 3년, 4, 5년 이렇게 남겨놓고 죽어버려요. 그 이후로 요아스가 정말 지금까지는 요아스가 너무너무 잘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코칭을 너무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계속해서 코칭을 잘 해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오래돼서 낡아졌으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제 요아스가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요아스의 힘이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코칭에 의해서 그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자, 이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한 것들, 다윗의 약속을 중간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악한 여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이 신앙, 여호와 신앙, 또 다윗 왕조, 이것을 싹쓸이 하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그것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 혈통이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야다가 만약에 없었으면, 역사는 뭐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여호야다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그것도 좋은 왕만 들어가는 그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는데 이 왕실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여호야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이거는 파격적인 일이다. 이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이 여호야다 시대에 단 한 번 마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던 것처럼 이 여호야다가 전무후무하게 왕의 묘실에서 장사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원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그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지만 그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왕과 같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너희들이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요 또 왕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놀라운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 은혜와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그 여호야다는 그래도 뭔가 공로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 갓난아기 요아스를 보호해서 7년 동안 세웠을 뿐만 아니라 40년 가까이 그가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굉장히 큰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묘지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요?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로가 필요한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노력이, 대가가, 희생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70년, 80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뭐 요즘 100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70살, 80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가야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감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안타까워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느냐? 오히려 더 원망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이성으로 그것이 합당하다,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용납이 된다. 그랬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내 눈앞에 되는 게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이 뭔가 눈에 보이도록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감사는 없을 때,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내 눈앞에 지금 뭔가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아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내의 생각,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채워주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사실은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영 가운데 늘 감사의 말과 감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오직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사실은 넘어서 사실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왕실의 묘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파격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 파격을 넘어서 사실은 이거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사와이상 어머니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에 이제 사와이상이 어머니랑 함께 이제 얘기를 그동안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또 기도하는 팀들이랑 같이 이제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세례식을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왜 모였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기 왜 모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냐고 오히려 더 도로 묻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닌치쇼에 이제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님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나 말했고 다 오늘 이제 온다고 다 얘기했고 다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갑자기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세례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뭐 설명을 많이 했고 뭐 사실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세례 받기는 참 어렵다는 그 투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테니까 이 세례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딸의 뭐 강요의 딸의 요청이나 우리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하게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동안에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찬양을 쭉 했습니다. 찬양을 쭉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뭐 옷도 뭐 그냥 보통 입는 옷을 입었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죄도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이렇게. 근데 마음의 준비는 사실은 되어 있는데 어떤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만한 자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고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할 때 4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본인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세례식을 무사히 잘 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서 자기는 세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아무 공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폐가 되는 누가 되는 그런 일들밖에 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걱정되는 일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염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렇게 장난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감사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이렇게 세우셨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인간이 책임을 맡았다는 그 하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또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왕을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완전히 돌변합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아주 잘 해왔어요. 40년 통치를 하면서 35년 36년간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게 요아스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성격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어쩌면 자기의 양부모, 양아버지겠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여호야다를 의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여호야다가 자기의 방패막이 되어지고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을 맡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 역시도 자신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신하들도 와서 왕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사실은 돌변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이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회의감도 사실은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충격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만 그럴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어떨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요. 같은 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있지만, 이 같은 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을 너무나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원망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행할 때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에 또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가? 이걸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잖아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아침엔 고기가 없을 때인데 와가지고 그물도 다 걷었는데 이거 다 씻었는데 이제 다시 그물을 또 하면 그걸 아무것도 또 못 잡으면 그걸 다시 씻어야 되고 다시 다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죠. 153마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닐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로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자기의 사욕에 치우쳐져서 일하고 먹고 자고 할 뿐이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법이 없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7, 8명만 선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선한 일을 행한 왕 중에서도 여호사밧처럼 이 마지막에 또 이상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행했던 왕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조들이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한 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7번이나 일어납니다. 7번이 일어나서 이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 이유는 바로 다윗과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지키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세계를 다시 세우실 때 그때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모여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겁 많고 정말 우유부단하고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오직 감사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요아스가 마지막에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해서 져버립니다. 지고 난 다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버려집니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신하들이 데리고 와서는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실은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왕을 꼬셔가지고 이 여호야다의 길을 걷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결정을 잘못해서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아람하고 군대에서 져버렸다. 실질적으로 아람 군대는 적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군대처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아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편인데, 아람 편인데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왕이 잘못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왕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성에 장사를 그냥 쓱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현재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실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보다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사단은 이미 자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의존했던 요아스는 결국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시편의 56편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내게 말해라.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당신은 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자, 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18년도를 하나님 잘 또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오는 2019년을 주님의 안에서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이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서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는 자를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일본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안에서 살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토 땅과 일본 땅과 저 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언제 들어가야 될지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